이 시간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시편 1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6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저번 주 금요일이 고유의 명절인 설날이었죠. 한국에 있을 때는 온 가족이 모여서 우어른들께 인사를 드리고 명절 음식을 먹으면서 교제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너무나 설날이 기다려졌죠. 맛있는 음식도 먹을 수 있고 가장 좋은 것은 세배를 해서 세뱃돈을 받는 것, 이게 가장 즐거웠습니다. 홍콩에 있을 때만 해도 거기는 구정을 세기 때문에 설날 느낌이 났었는데 아르헨티나에 있을 때는 이제 처음 맞는 건데 전혀 그런 느낌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금요일에 저녁에 부모님께 전화를 드려서 이제 인사도 드리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설날이 되면 인사를 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복을 많이 받으시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우리에게 있어서 복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있어 진정한 복이 무엇일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거기서 우리가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어려서 어른들께 세배를 하면 어른들께서 세뱃돈을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번 해에는 공부도 잘하고 학교 생활도 잘하고 건강하게 잘 자라거라. 어려서는 아무 문제 없이 학교 생활 잘하고 공부 잘하는 것이 복인 줄 알았습니다. 더 나이가 들면 어른들은 말씀하십니다. 좋은 대학에 들어가기를 바란다. 그래서 좋은 대학에 가는 것이 복인 줄 알았습니다. 더 나이가 들면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좋은 사람을 만나거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그때는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또 좋은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는 것이 복인 줄 알았습니다. 우리는 흔히 복 많이 받아라 라고 이야기하면 우리가 얻게 되는 물질과 좋은 자리, 건강 등을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쉽게 말해 복이라 하면 내가 보다 더 좋은 자리에 인정받는 자리에서 많은 재물들을 벌면서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 이것을 우리는 흔히 복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맞습니다. 나에게 많은 재물이 들어오는 것, 이것이 복이 될 수 있습니다. 남들보다 더 먼저 높은 위치에 올라서는 것도 복이 될 수 있습니다. 남들보다 더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도 복이 될 수 있습니다. 모두들 그렇게 되고 싶어하고 또 그렇게 되기를 바라죠. 하지만 참된 복은 돈도 아니고 남보다 높은 그리고 남보다 좋은 자리에 서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어 참된 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에게 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죄인인 우리에게 인간의 몸을 입고 찾아오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구원 받았다는 이 사실, 이것이 우리에게는 복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복된 소식, 복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는 이미 이 큰 복을 누릴 수 있는 조건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크고도 놀라운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왜 우리에게는 복을 주시지 않느냐고 불평하고 불만할 때가 있죠. 왜 저에게는
복을 주시지 않습니까? 저에게도 복을 주세요 라고 불평하면서 하나님께 떼쓸 때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받은 복, 예수 그리스도를 잊고 살아가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을 잊고 세상적인 것들을 복으로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내가 복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판단하게 되는 것이죠. 세상적인 것을 복으로 생각하게 되면 남들과 비교를 하면서 내가 복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판가름하게 됩니다. 내가 가진 재물이, 내가 가진 자리가, 건강이 남보다 덜 가졌으면 복을 받지 못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비교하면서 상대적 박탈감을 가지게 되고 결국 행복하게 살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복으로 여기면 다릅니다. 복음은 상대적인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남들보다 먼저 들었다고, 자주 들었다고 더 큰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다른 사람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복음은 다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이 복음과 비교할 만한 가치를 지닌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구원은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돈으로도 살 수 없고 그리고 힘으로도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복음을 소유한 사람은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가장 큰 복인 것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영생을 주신 최고의 복, 예수 그리스도를 잊지 않을 때 세상적인 소유를 복이라 생각하지 않고 복음을 참된 복이라 인식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항상 감사하며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소유를 복이라 생각하지 말고 복음을 통해 참된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행복이란 단어는 다행행자에 복복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말은 다행이기에 복이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복으로 여기는 사람은 돈이 없기에 행복합니다. 제가 아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정말 가난하게 힘들게 사역을 하십니다. 하루는 먹을 쌀이 다 떨어져서 온 가족이 굶게 된 것이죠. 선교사님은 그 자리에서 가족과 함께 손을 잡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서 가족들을 굶기지 않기 위해 나가서 돈을 벌어야지만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온전히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택하시고 또 저희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셨으니 주님께서 저희를 먹이시고 또 주님의 사역에 힘을 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기도가 끝나자 밖에서 부시럭부시럭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문을 열고 나가보니 그 앞에 10kg짜리 쌀 한 포대가 놓여져 있는 것이죠. 그동안 그 선교사님의 어려운 부분을 알고 어떤 후원자 한 분이 그곳에 쌀을 가져다 주신 것입니다. 가난할수록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복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돈이 없기에 세상 유혹 속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돈이 없어 힘들수록 적은 돈에 감사를 느낄 수 있는 것이고, 돈이 없기에 가족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돈이 없기에 하나님께 나아가 더욱더 부르짖으며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돈이 없기에 예수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에 그 사람에게는 다행이고 복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복으로 여기는 사람은 권력이 없기에 행복합니다. 예전에 제가 사역하던 교회에 세상적으로 정말 높은 자리에 올랐던 한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은퇴하고 매주 주일 아침마다 빗자루와 쓰레받기를 들고 교회 주변을 청소하셨습니다. 그때 사무실이 바로
창문을 보면 그 앞에 마당이 보였기 때문에 그 모습을 보는 저와 부목사님은 상당히 불편한 것이죠. 그래서 그때마다 저와 부목사님 나가서 저희가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면 장로님은 말하십니다. 내가 세상에 있을 때는 받기만 해서 몰랐는데 지금 이렇게 교회를 청소하며 섬길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 일인지 지금 알았습니다. 내가 하게 그냥 두십시오. 나에게 권력이, 힘이 없기 때문에 부족한 점을 깨달을 수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존경할 수 있으며, 사람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사람들을 섬길 수 있습니다. 나에게 권력이 없기 때문에 모자란 자신을 알고 오히려 예수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는 다행인 복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복으로 여기는 사람은 건강하지 않기에 행복합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는 장애인교회 목회를 하고 계십니다. 지금은 그렇게 하지 못하는데 예전에는 1년에 한 번 정교인 수련회를 했습니다. 정교인 수련회를 하면 꼭 바닷가를 갑니다. 바다에 가면 수영은 하지도 못하고 또 백사장에 뛰어다닐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거의 휠체어에 앉아 계시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 바다를 보는 것만으로 그분들은 너무나 행복해 하십니다. 너무나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분들은 작은 것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시간에는 오히려 봉사하러 온 건강한 봉사자들을 위해 알지 못하는 말로써 더 눈물로써 뜨겁게 기도를 해줍니다. 그분들은 비록 몸이 불편하지만 몸이 건강한 그 누구보다 더 마음이 건강하고 더욱더 영이 건강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복을 많이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건강하지 않기에 아침에 눈을 뜰 수 있는 것에 감사할 수 있으며, 건강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몸으로 느낄 수 있는 것을 마음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삼중고를 겪었던 헬렌 켈러는 말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보이거나 만져지지 않는다. 단지 가슴으로 느낄 수 있는 것이다. 건강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가슴으로 제일 먼저 느낄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에 그들에게는 다행인 복인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주시지 않은 이유는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게 하시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게 하여 우리로 복 있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서 세상 사람들이 복이라 생각하는 많은 것들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들을 복받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죠. 하지만 그들은 오히려 복을 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복이라 여기지 않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돈과 힘과 모든 것을 가졌다면 그들은 가장 복을 받지 못한 불행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들이 가진 것들로 인하여서 참된 복 예수 그리스도와 더 멀어지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가진 것으로 인해 예수님을 만나기가 더 힘들어지기 때문이죠. 그는 복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복받지 못한 것입니다. 먼저 부자 청년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많은 재물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율법대로 지키며 살아왔습니다. 율법대로 살아왔다는 이야기는 정직하고 나쁜 일들을 멀리하고 선한 일들을 지키며 살아왔다는 것이죠. 하지만 정작 그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따라오라는 말씀에 심히 근심하며 걱정하며 돌아갔다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부자일수록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렵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복이라 여기지 않는 사람이 돈이 많다면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돈이 많을수록 그는 하나님과 더 멀어지게 되고 돈을 더 의지하게 되며 그 돈으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많은 세상 유혹에 빠지며 살게 될 것입니다. 돈이 많을수록 죄악에 빠질 수 있는 유혹이 더 많이 늘어갑니다. 돈이 없으면 술을 사지도 못하고 또 나쁜 곳으로 갈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유혹거리가 늘어나게 되는 것이죠. 돈 때문에 가족끼리 서로를 해칩니다. 돈 때문에 유흥에 빠져 방탕한 생활을 일삼고 돈 때문에 살인을 저지릅니다. 돈이 많아질수록, 재물이 많아질수록 참된 복을 누리기 힘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권력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복이라 여기지 않는 사람이 권력을 가졌다면 그는 불행한 사람입니다. 권력이 강하면 강할수록 남들을 억압합니다. 권력이 높으면 높을수록 악한 일을 강요하게 되며 악한 일들을 자신의 힘이라고 믿고 자신의 힘만을 믿으며 하나님을 무시하게 됩니다. 자신의 힘을 이용해 힘없는 사람을 괴롭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잘 믿었던 다윗조차 권력이 가장 강하였을 때 밧세바를 간음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남편인 우리아를 죽였죠. 솔로몬 또한 권력이 가장 강하였을 때 많은 첩을 들이고 그 첩들이 가지고 온 우상들을 들여 죄악을 범했습니다. 권력이 가면 강할수록 특권의식이 생기고 죄를 짓게 되며 그 힘을 이용해 죄를 감추게 됩니다. 그리고 죄를 죄로 인식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또 다른 죄를 짓게 됩니다. 권력이 가면 강할수록 참된 복을 누리기 힘들게 되는 것이죠. 건강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건강하게 오래 산다 한들 예수 그리스도를 복으로 여기지 못한다면 그는 불행한 사람일 것입니다. 몸은 건강하지만 마음이 병들었기 때문에 그는 복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사울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 가장 건강하고 준수한 외모를 지녔었습니다. 기스의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만큼 더 컸더라. 모든 백성 중에 착할 리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사울은 모든 백성 중에 누구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준수한 외모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준수한 외모라는 것은 얼굴의 생김새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 당시에 준수한 외모라 함은 신체 조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누구보다 건강한 신체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그 누구보다도 어깨 위에만큼 더 키가 컸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사울은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그는 평생 악신이 들려서 고통받으며 살아갔습니다. 건강하지 않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복이라 여기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비록 몸이 불편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누구보다도 평안하며 행복합니다. 하지만 건강하면서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면 그의 삶은 불행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재물과 권력과 건강 등 세상 사람들이 복이라 여기는 것들을 가진 사람들이 모두가 불행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복으로 여기는 사람들은 세상적인 것들을 가지고 있어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도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참된 복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것들로 인하여서 진정한 복,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것들을 사용합니다.
그것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합니다. 그것들을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죠.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백화점 왕 존 워너메이커는 그가 30대에 백화점을 소유한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백화점은 점점 커졌습니다. 그리고 그의 직원들은 그에게 더욱 많은 돈을 벌기 위해 주일에도 백화점을 열자고 그에게 이야기했죠. 그러자 존 워너메이커는 말했습니다. 나는 주님의 날을 절대 재물과 바꿀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는 기독 청년의 YMC 건물을 3개 지었고 또 300여 개의 선교 모임을 만들었으며 자신의 재물들을 선교비로 사용했습니다. 그는 부자가 된 후에도 하나님을 위해 일했고 그는 돈은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이 되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복으로 여기는 사람은 자신의 부를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는 복을 누리며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강한 권력을 지닌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링컨은 자신의 최고 권력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께 먼저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의 집무실을 기도실로 만들었습니다. 그는 최고의 위치에 있으면서도 교만해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를 이끌어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복으로 여기는 사람은 자신의 지위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위로 인하여서 행복하고 참된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제가 본 TV에 103세의 김명철 할아버지가 나오는 것을 봤습니다. 그 할아버지는 103세에 불구하고도 건강하게 시장도 보러 다니시며 자신의 동생을 위해서 밥도 하시고 청소도 하시고 빨래까지 하시는 건강함을 보여줬습니다. 그 할아버지는 TV에 나와 말했습니다. 자신은 일주일에 교회에 4번을 간다고. 그중 주일은 식당에서 봉사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건강이 허락되는 그 날까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자신에게 이 건강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겠다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하지만 그 복은 참된 복을 아는 사람들에게 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받은 세상적인 복을 참된 복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용하는 것이죠. 성경 인물 중 가장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을 꼽으라고 하면 우리는 당연히 아브라함을 꼽을 것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아브라함은 복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가장 큰 복이 무엇이었냐라고 이야기한다면 아마 100세에 얻은 이삭일 것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보다 가장 큰 복이 바로 이삭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그때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 일어나 자신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땅으로 갑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려 하는 것이죠. 아침 일찍 일어나 고민 없이 자신이 생각하는 자신에게 가장 큰 기쁨이 되는 그 복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복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복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 이 땅에 오시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이 복음이 여러분의 참된 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복 많이 받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복음을 이미 소유하고 있기 때문이죠. 새해에도 새해에는 복을 나눠주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이미 여러분은 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복을 이제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그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해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복된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